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금지를 지키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금지를 지키는 자유.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육식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는 국가신이 존재하고 있었고 모든 육고기는 그 국가신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기 중에서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고기는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반면에 흩어진 유대교인들은, 그리스에 살고 로마에 살고 있는 이 흩어진 유대교인들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만져서도 먹어서도 안 된다는 분명한 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라는 곳에서 이렇게 유통되는 고기는 전혀 먹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화적 상황과 유대교의 종교적 금기 상황 속에서의 딜레마,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논쟁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관해서만큼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 제물은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신전에 바쳐진 제물은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고, 8절 말씀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먹고 안 먹고가 어떤 신앙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옆집에서 떡을 돌리면 먹느냐 마느냐로 집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거 고사떡인데, 이거 제사떡인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린 저는 당연히 이제 부모 그리고 그 당시에 신앙적 전통에 따라서 먹지 않는다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무식한 존재였는가.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다니는데, 그리고 또 다들 신학 공부를 했다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건데 어떻게 그 당시에는 그런 가르침을 했을까. 고린도전서 8장만 읽어도 제사떡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이게 일단 원론적 답이거든요. 그런데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 신론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앙의 고결함과 주의 말씀에 깊이 도달한 사람들은 오직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국가신에게 바쳤다고 하지만 그 신들은 다 뭐예요? 가짜고 없는 신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하더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수준에 올라가 있고 지식의 수준이 상당히 고퀄리티이다. 그런데 말이다. 진리의 자유에 도달하지 못한 연약한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제물을 보면서 꺼림칙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높은 지식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초보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제물 먹지 않는 것이 신앙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신앙의 선배라고 여기는 자들이 마구마구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한다면, 설명도 없이 가르침도 없이 마구마구 먹는다고 한다면, 아직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직도 그 고린도의 다신론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신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여기는 가운데 나는
그래도 이 하나님이 더 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영접할 거야. 이 예수님을 나의 주신으로 섬길 거야. 라고 하는 다신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고기를 마구마구 먹는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유의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괜찮구나.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이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는 이 위대한 유일신론에 도달한 계시의 신앙인이지만 아직까지 그 유일신론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저들이 하나님 중심의 순전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직까지 성경에 깊이가 없고 신앙의 수준이 낮은 초보자들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를 이해 못했다고 하면서 내 마음껏 그 계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 계시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 먹어도 그만, 못 먹어도 그만인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결코 신앙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다시 뭐예요? 다신론관에 빠져들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서 이 우상재물과 관련해서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 그리고 사랑이에요.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단어이고 개념입니다. 자유, 사랑. 신앙은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자유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예수 믿어보니까, 교회 다녀보니까 금기투성이더이다.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더이다. 라는 것이죠. 그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로만 빈센트 필 박사가 한 번은 이 사업에 실패한 52세의 남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 박사님, 저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있었던 필 박사가 이제 말했습니다. 종이 하나를 딱 가져오면서 그렇게 절망적입니까? 그렇게 다 잃었습니까? 그럼 우리와 함께 이 종이 위에 혹여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하면서 펜과 종이 한 장을 딱 건네준 거죠. 적어보세요. 맞으면 예스라고 하세요. 왜 그런다면 부인은 계십니까? 예,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예스. 그럼 거기다 아내라고 적으세요. 네, 아내 있음. 딱 적었습니다. 자녀들은 있습니까? 아휴, 정말 토끼 같은 아이가 3명이나 있어요. 그래요? 적으세요. 3명 있어요. 친구는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인생은 헛살지 않았나 봅니다. 6명 정도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친구 6명 있어요. 혹시 본인 건강하십니까? 참 부도가 났는데 너무 건강해서 탈이에요. 못 죽어서 탈이에요. 그래, 적으세요. 건강 있음. 쭉 적어 내려가다가 필 박사님이 당신에게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 재산만 없는 것 뿐이군요. 아직도 이 백지가 가득 찬 정도로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군요. 라는 말을 하자 이 젊은 사람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의자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비슷하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 믿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정말 많이 생기는가? 예수 믿으면 금기가 그렇게 많은가?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마음이라도 한번 물어볼 테니까 적어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할 수 없게 된 것, 술 할 수 없게 됐습니까? 예. 담배 할 수 없게 됐습니까? 예. 거짓말. 근데 이거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적을 필요가 없고. 주말에 골프하고 낚시 가는 거 못하게 됐나요? 솔직히 예수 믿어서 골프 못 가고 낚시 못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못하게 된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할 수 없는 일을 적어보자니까 기껏해야 술, 담배야. 생각해보니까. 나머지는 원래 못했던 거야. 아내 눈치 보느라, 돈 걱정하느라 원래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적어봅시다. 기도하십니까? 이것도 예라고 못할 정도입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마 내 자존심에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못하는 성격인데 오늘날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 입에서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용서하십니까? 예,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너그러워져가지고요. 다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 가족과 함께 하나요? 네. 주일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최소 3시간 이상 가족과 함께 하게 되더이더라. 기부하십니까? 네, 요즘에 골프 대신에 봉사활동 다니고 있어요. 쭉 적어보니 예수 믿고 할 수 있는 게 왜 이리도 많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할 수 없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할 수 없었던 일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보니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은 거구나 라는 고백처럼 내가 참 할 수 있는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이다. 성경이 금기투성인가요? 성경이 못하게 하는 것 투성인가요? 신앙이 못하게 하는 것 투성인가요? 그렇지 않음을 우린 예수 만난 후에 우리 인생을 솔직히 고백해 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금기의 법은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의 법입니다. 하지 말라는 법은 제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도리어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체계는요, 법의 조항을 만들 때에 그 법체계는 네거티브 체계와 포지티브 체계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네거티브 법체계는 말 자체가 부정이니까 나쁜 것 같고 포지티브 체계는 말이 긍정이니까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한국의 법체계는 보통 포지티브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법체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포지티브 법체계라는 게 뭐냐면 명시된 것만 허용하는 것, 그게 포지티브 법체계예요. 법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포지티브 법체계에서는 이 땅에 전봇대를 세울 수 있다. 이게 포지티브 법체계예요. 근데 우린 고민이 생기죠. 그 넓은 땅에 전봇대만 세워야 합니까?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봇대를 세울 수 있다는 포지티브를 하라. 자유의 포지티브를 줬는데 오늘날 우린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우물은 못 파나?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 곡식은 못 심나?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법체계라는 거예요. 뭔가 자유를 준 듯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죠. 반면에 네거티브 법칙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금지한 것은 빼고 다 허용한다. 그런 조항인 거예요. 금지한 것 빼고 다 허용한다. 이 땅에 전봇대는 세우지 마세요. 라고 법을 세운 것이죠. 그러면 전봇대는 안 세우고 댐도 세울 수 있고 땅도 기경할 수 있고 우물도 팔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고 그곳에 집도 지을 수 있고 그곳에 울타리도 만들 수 있어요. 네거티브 법체계, 이게 바로 성경의 법체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은 네거티브 법체계로 출발하는 거예요. 금기 하나를 딱 던져줌을 통해서 나머지에 대한 자유를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2장 16절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래요? 먹지 말라. 금기 하나 두신 거예요.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법이 뭐냐면 먹지는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만 먹지 마. 근데 바로 그 17절 전에 16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무슨 뜻이에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든 것을 먹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금기 하나를 가지고서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만 지키면 99가지는 마음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법체계예요. 하나님의 금기 하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금기를 지키면 우리는 도리어 세상의 모든 금기를 넘어서는 자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에 우상 제물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온갖 금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텁으로 가득합니다. 손 있는 날에는 이사가지 말라. 이것에 얽매여서 많은 자들이 손 있는 날에, 손 없는 날에 이사 가려고 그냥 이사 비용 몇 배까지 더 주면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윤달에는 결혼하지 말라. 그러나 저희는 윤달에 결혼했습니다. 윤달인데도 결혼했어요. 이 윤달의 혜택이 뭔지 아십니까? 여행지를 갔는데 모든 게 반값이에요. 그 많은 신혼 부부들이 거의 안 온 거야. 호텔 텅 비어, 택시 텅 비어. 심지어 택시기사가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신혼여행 다녀오셨습니까? 신혼여행 중이십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숙소가 어디세요? 제주시에 있습니다. 제 서귀포였거든요. 얘기합니다. 택시 이동 거리 미터 요금만 받을 테니까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유명하잖아요. 택시기사가 뭐였어요? 사진기사까지 다 했잖아요. 그분이 미터기 요금만 받고 30분이면 갈 수 있는 제주시를 4시간 동안 사진 찍어주면서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금기 하나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마라, 죽는다. 문지방을 밟지 마라, 복 나간다.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귀신 나온다. 온갖 금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금기는 우리를 제약하고 세상 금기는 우리를 삶을 결핍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금기는 그거 하나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기를 통해서 자유를 제한하신 이유는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예요. 함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금기 하나 던져준 거예요. 하나님의 금기를 지키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몇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포지티브, 네거티브 법체계예요. 십계명에 상당수가. 그런데 그 하지 말라는 그 법을 지킬 때 우리는 서로 잘 살게 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을 지킬 때 우리는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기를 하나 지켜줬을 때에 우리는 서로 진실되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법체계 한두 개만 제대로 지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윤택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금기를 한두 가지만 지키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사는 거예요. 금기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공동체이고 사회적 존재예요. 이 사회적 존재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금기만 지켜주는 거예요. 그 금기만 지켜주면 우리는 서로가 주님이 주신 창조의 복 안에서 에덴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금기 하나 딱 어겼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거 하나 먹고 싶다고 그거 마음대로 자기 자유를 남용했을 때 그 결과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복락에서 쫓겨나고 그의 자녀가 사람을 서로 죽이는 끔찍한 비극의 가문이 되고 말았죠. 뭐예요? 금기 하나 내 마음대로 어겼다가 아유 이것 정도는 어길 수 있는 내가 자유가 있어 라고 만용을 부렸다가 공동체 전체가 와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서 죽으신 형제라. 주변 성도의 믿음을 뭐예요? 걱정해주는 자유를 누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난 고기 되게 좋아해. 난 육식가야. 그런데 초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분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서만 친구예요. 페이스북에서만 친구예요. 이분이 좀 자기 교회 자랑을 하나 했더라고요. 좀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지난주에 장로님이 한 분이 우리 교회 전 두 분인가 봐요.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번에 제가 가족 여행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왜 작은 여행을 포기하셨어요? 아, 그나마 작은 교회 이번 추석 연휴 때 텅 빌 터인데 장로인 나라도 지켜야죠. 그래서 이 기회에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좀 보여주는 장로가 되고 싶어서요 하면서 딱 여행을 포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랑을 하려고 그 말을 했던,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 말을 했던 그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쫙 올리면서 딱 올린 거죠. 여행 포기한 장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바울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여행 갈 수 있죠. 자유 있습니다. 주일날 어기고 관광 갈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켜보는 초신자들이 있다는 거죠. 내 신앙을 보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나가는 초신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신자한테 주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행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중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리더십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수준인 것이죠.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혹이라도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두려워. 나는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겠다. 내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자유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자유를 너를 위해 포기하고 제한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는 나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자유는 나의 삶의 풍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도 자유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자유를 포기하고 누가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금기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서 1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지식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자유를 제한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자유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나를 위한 자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사랑은 성경에서 쌍둥이인 거예요. 절대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모토가 괜히 나온 게 아님을 알겠죠? 자유를 만끽하는, 사랑을 물려주는, 다음 미래를 물려주는, 말이 좋아서 만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신학에서. 둘은 쌍두마차예요. 둘이 함께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금기를 지키는 힘은 사랑이고, 사랑은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가 만용으로 흐르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그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하천훈 목사에게는 오늘 설교를 길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여러분의 귀한 길을 위한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